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매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소금과 같은 빛이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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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다 같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마땅히 될 일, 즉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데 사실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도 박해가 심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오늘 본문 4장에 나와 있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장차 당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해답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거죠.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나 나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할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지를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광경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보좌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보석과 보화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번개와 우레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오늘 5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내성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번개와 내성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내성이 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다. 신성한 힘을 가지시고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해 주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성이 막 하고 번개 천둥이 치면은 우리가 겁이 나죠. 왜 겁을 먹습니까?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주님의 지금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런 신성한 하나님의 힘과 권위와 또 심판의 주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반드시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우레와 뇌성이 동반되었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19장 16절 이하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성과 우레, 불 가운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우레와 번개는 지금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편 77편 18절에 보니까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의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크고 두렵고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권세와 심판을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위험에 닥칠지라도 우리 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증거라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은 내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라? 약속의 책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 했었습니까? 무엇이라 부르라고 했습니까? 예,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실 때 천사를 통원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것만 믿으면은, 그 사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땅에서의 박해, 이 땅에서의 고난, 시험과 환난이 뭐가 걱정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왜요? 이런 전능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성과 우리의 번개와 함께 나오는 이 음성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하나님 맞서 싸우라. 시험이 오느냐? 당당하게 맞서서 시험에서 이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탄 마귀의 계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시험합니까?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7 등불이 나오고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7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도 완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불완전하지 않는 완전한 영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7 영이 7 등불로 표현했을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7 영이 나왔고 7 등불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통 등불이 의미하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언제 등불이 필요합니까?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등불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어두운 길에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둠의 길, 고통과 환난의 길을, 암울한 길을 갈 때에 누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등불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두운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우리 마을에 전기가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래서 호롱불, 이 또 등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석유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 어디를 가면은, 밤길을 가면은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깜깜했어요. 진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호롱불 하나 들고 가면, 덕불 이거 하나 들고 가면요, 겁날 게 없었어요. 화나니까. 주변에 화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암흑 같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등불과 같은 영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없다. 두려울 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등불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뭐가 두렵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등불과 같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떱니까? 왜 겁먹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요즘 가끔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뭐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도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정말 앞길이 두려웠어요.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이 막막한 길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가 사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분간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진짜 내가 가야 될 길인지 혼선이 와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순간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더라고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고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셈을 얻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 환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많이 보는데, 특히 다윗 왕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 왕이 참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 그러지만은 이분도 굉장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모든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갔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요, 말 못한 고통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자기 장인어른으로부터, 사울왕으로부터 위험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르고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고. 그건 쉽게 누구나 아무나 겪을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그야말로 주옥 같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이면에 다윗이 겪어야 될 그 고통과 그 힘들었던 어려운 난관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녹여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는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고 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인생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으리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남이 이해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것이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빛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등불과 같은 주님의 영을 바라보시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왜 우리가 외롭고 왜 우리가 지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주님의 보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그 빛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주님이 주신 빛이 아닌 어둠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빛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빛으로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지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진정한 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십시오. 이 계시와 환상은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계시요 환상이며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진 여호수아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주는 역경과 환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환난을 이겨내고 미래에 닥쳐올 환난도 너희들이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또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과 동시에 나를 지켜줄 보호자 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